마가복음 35번째 강의 설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큼 값진 이 향유. 따라서 이 향유는 값진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자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책망한 이유는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바로 앞에 계신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며 여인을 책망했으니 듣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뻘쭘하셨을까요? 평상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바람직하며 괜찮은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며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천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 곧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8장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은 온 인류를 위한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죄의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이라 했으니 그 비싼 향유를 존경하는 사람의 몸에 부은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 말하며 책망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치러졌다면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허비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허비하심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부어진 매우 값진 향유를 통해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이며 온천하 모든 곳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의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떠한 방법도 없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함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자가 있는 반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궁금증은요,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 위에서 3번씩이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을 것과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앞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는 다윗 왕과 같은 강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며 부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고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는요, 매우 실망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말처럼, 이 노래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러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생각들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한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이. 따라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직접 가서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가서 예수를 넘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바로 앞에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부은 여인과 대조적으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은 30이 얼마나 되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화를 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하며 여자를 책망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금액이 바로 은 30이라는 거예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소에 치여 죽었을 때 치르는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것이죠. 은 30세겔. 1세겔이요,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치면 40만 원이잖아요. 한 세겔이.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30세겔이니까 곱하면은 많아야 1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돈 1200만 원 받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풀악치가 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돈 1200만 원에 예수님을 파니 가룟 유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아파트 1억 2억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서 집값 오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그 아파트가 나의 노년의 노자금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파업하며 의대생들에게 파업을 독려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수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이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수도권 연봉의 2배 이상을 줘야 그나마 근무할 수 있는 사명감만으로는 의료인이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된 우리들의 삶. 의사들 뿐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어디를 가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돈 몇 푼에 사람들의 목숨과 존재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돈 앞에서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우리 사회의 이런 모습들. 심지어 목사들과 성도들마저 돈 앞에서 자기들의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성도들이 얼마나 있다고, 성도들이 많으면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목에 힘주고, 성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쭈그려 있고,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과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약하고, 아니면 스스로의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이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복음을 전해도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정광훈이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지탄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도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작은 목사라서 이런 것인가 하면서 낙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한 명의 목회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화되어 그 교회 수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꿈꾸기 때문에 이 사역을 7년째 계속해오고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는 성도 한 명, 우리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답답하고 정강원이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성경이 아닌 유튜브에 빠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못한 이 복음을 붙잡는 이 불쌍한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하면서 낙심돼서 며칠 동안 무너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금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5.18 전두환 군사정권을 옹호하고 전두환을 위해 기도해 줌을 통해서 교회의 목사들과 원로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너나 잘하세요, 니들부터 잘하세요 하면서 비난할 것이며 복음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할 때 이러한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복음을 더욱 전함을 통해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더 확실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를 틈타서 신천지나 이단들이 더 득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맡겨진 길에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이 믿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대관식을 스스로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도 스스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6월절 최후의 만찬까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날이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효리가 찍은 광고 중에 밥 한 번 먹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밥솥 광고였어요. 밥 한 번 먹자.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안 친한데 그냥 만나서 인사치레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정말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편안함이라는 것이겠죠. 편안함. 쉽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며 밥을 먹고 싶지 불편한 자리, 가기 싫은 자리에서 이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 마치고 나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이게 훨씬 맛있다 말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생활하며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 중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라고 할 때 그 배신과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은요, 부도나거나 망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속병, 화병 나가지고 막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시편 41편과 55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느니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집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배신당하고 매맞고 찢기고 침뱉음 당할지라도 묵묵히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 포도주를 함께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떡과 잔뿐입니다. 어린 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나눠주신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곧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것은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신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 날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또한 이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형벌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이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과 예레미야 31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 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더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 지어지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새겨서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 이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와 그 혜택을 적용시켜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해 주신다. 또한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믿는 성도는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영원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복음을 더욱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시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하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알고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정의하시고 어린 양의 살과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시행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에요. 떡을 떼어낼 때마다 찢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제약상 조그만 카스테라 한 조각을 미리 잘라 놓는데 원래는 큰 한 덩어리 빵을 찢으면서 내가 세례받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그 빵 한 조각을 찢으면서 내 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알아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활력이 내게 부어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누리는 이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또한 이 올바른 성찬의 시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올바른 권징이 시행됨을 통해서 은혜를 드릴 수 있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스러기에 은혜가 없어서 내 삶이 이토록 엉망진창인데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만 배고픔을 면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이 굶주린 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귀한 그분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성찬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만 14세 유아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믿음도 없는 애들,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애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믿음도 없어. 예배도 잘 안 나와. 근데 세례 받으라라고 하니까 그냥 나와서 세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애들 그냥 네 3번 대답함을 통해서 세례를 주니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고 욕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새순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애들 세례 함부로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었어요. 믿음이 있는지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지 예배 태도를 지켜보고 그의 삶을 지켜보려고 애썼습니다.
앞에서는 잘하지만 삶은 개차반인 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래서 부장 집사님 딸에게 세례 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장 집사님 딸이니까 세례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지켜보니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기 싫은데, 왜 나오기 싫었는지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와서 믿음을 생기도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잘 들어요. 그러나 맨날 막 9시 반에 나오고 이러니까 예배를 잘 못 듣는 거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믿음이 생긴 뒤에 세례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집사님께서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례 1, 2년 늦게 받는 게 뭐 그리 큰 대수입니까? 성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방편을 놓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찬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참된 성찬의 의미를 잘 가르치며 보이는 은혜의 방편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배우고 하나씩 배워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또 은혜 주셔서 늘 새로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지혜와 이러한 모든 능력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지체들과 한몸 되게 하시는 교회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 되면 정말 우리 이렇게 빵 갖다 놓고 같이 포도주 마시면서 정말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며 성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는 언제 마시는 음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만든 이 포도주, 어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마지막에 내오느냐라고 말했다. 그 포도주는 잔칫날 귀한 손님들과 함께 즐기며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며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벌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샴페인을 터뜨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이,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의 만찬. 그 시작의 만찬이 다시 시작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만의 개인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광훈이라는 이 괴물로 드러났을 뿐이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괴물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겸손과 희생과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가 아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본래의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 그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는보다 더 하얗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세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인 한이철이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 외에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명예도 다 부질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을 붙잡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가룟 유다처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른 방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적은 가치에 팔아넘기는 내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마저도 주도적으로 준비해 가신다라는 것이, 자신의 죽음을 앞둔 유월절 만찬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왕신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묻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함이라는 것을 방패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큰 틀에서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죄 짓는 것은요, 죄일 뿐이에요. 우리들의 죄 짓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죄는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위장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내 욕심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들,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참되게 믿는 자들만 정금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먹음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참여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몸을 살피지도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한 몸으로 여기며 함께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